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에게 축복을, 샬롬 샬롬, 이웃에게 평안을. 20세기 클래식 음악의 최고 거장으로 꼽히는 작곡가 아르놀트 쇤베르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평생 4편의 오페라를 남겼는데 그 중에 미완성으로 끝난 작품이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쇤베르크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 유대계 집안에서 자랐지만 종교는 가톨릭이었습니다. 그는 18살이 되어 성인이 되었을 때 루터교로 다시금 개종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33년 나치 정권에 의해서 추방당하게 되면서 파리에 머무르게 되었을 때 그는 유대교로 다시금 귀종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는 일생 동안 구원과 죽음에 대해서 고뇌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가 만든 오페라 모세와 아론의 갈등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오페라의 줄거리는 출애굽기를 바탕으로 합니다. 말씀의 중개자이지만 말솜씨가 없는 모세와 말솜씨가 탁월하여 말의 해석자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던 아론 사이에 비극을 연출합니다. 여기서 모세는 말은 하지만 노래를 하지 않고요. 아론은 언제나 테너 발성으로 노래를 합니다. 여기에 대오케스트라, 70인의 장로들, 12명의 부족장들의 합창과 또 쇤베르크 특유의 12음 기법이 합쳐져서 아방가르드한 느낌을 줍니다. 오페라의 제2막 3장은 출애굽기 32장 내용을 따라서 모세가 10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간 40일 동안 백성은 동요하여서 아론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외칩니다. 아론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번제를 드리는 도중 모세가 그 장면을 보고 우상을 없앤 뒤에 아론과 격렬하게 논쟁을 합니다. 쇤베르크는 모세와 아론 이 사이의 갈등에서 자신의 질문을 넣었습니다. 모든 생각과 상상력 너머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한 필요성 사이 말씀입니다. 오페라에서 아론은 신성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경배하기 위해 만드는 인간의 창조성을 찬양하였습니다. 반면 모세는 어떠한 이미지도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제공할 수는 없다라고 꾸짖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견해도 달라지게 하였습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사명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상상할 수 없는 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론에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선택된 민족이었습니다. 여기서 쇤베르크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출애굽기 20장 4절의 말씀이 지닌 근본적인 의미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생각과 상상력 둘 다의 너머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오페라를 통해 쇤베르크는 하나님을 표현하고자 할 때 그 자체로 신성한 것을 유한한 형태로 축소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말씀은 어쩔 수 없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한히 유한을 만나는 순간 그 자체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쇤베르크는 모세와 아론 모두 이스라엘이 자유로운 민족이 되기를 바랬던 자신들의 야심, 사랑이 이 갈등 속에 있는 것으로 연출하였습니다. 이 문제들은 우리에게 깊은 고민을 던져줍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사라진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아론에게 보이는 신을 요구합니다. 이들의 요구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이해와 표현이 유한하고 물질적으로 얽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로 아론은 백성의 요구를 따라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는 인간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바라는지, 인간의 필요와 희망이 어떻게 신앙 안에서 왜곡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했던 인간의 시도는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금송아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숭엄함을 담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우상, 금송아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삶 속에서 표현하고 계십니까? 쇤베르크의 오페라인 모세와 아론이 이 하나님의 본질과 인간 표현의 한계를 우리에게 도전하였다면, 우리가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현실의 시련과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미래 가운데서도 믿음의 여정을 지속할 수 있는 기쁨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려다 고난과 박해를 받았던 그 시대 속에서 베드로는 그들이 고난 중에서도 기뻐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언제나 예수님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도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하였습니다. 그렇게 겁이 많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자,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베드로에게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돌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에게,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에게, 또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사셨고 우리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셨고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 길을 따라오도록 친히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분을 경외하며 경배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산 소망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 구원과 영광의 임재 속에서 살아갑니다. 비록 고통스러운 현재조차도 영광에 참여하는 여정인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탈바꿈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채찍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도 그들은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쁘게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찔러보라고 하신 뒤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신뢰를 하는 우리를 향해서 마찬가지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비록 육신의 연약함과 한계 속에서도 고난의 기쁨을 전했던 사도들과 또 오늘 말씀의 베드로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또한 믿음의 여정을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를 바라볼 때 성령의 감동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우리는 어떤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몸소 사셨고 우리와 함께 머무르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도 우리를 하나님 형상에 걸맞도록 회복하도록 애쓰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에 응답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물려받고 잘 가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것인지에 대하여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동시에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미지에 대한 여러 교회의 갈등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서기 726년과 812년 동로마 제국에서는 내전까지 벌어지게 했던 제1차와 제2차 성상 파괴 운동이 있었고 서방에서는 9세기 카롤링거 왕조의 문예부흥, 시토웨의 개혁수도원 운동, 17세기의 종교개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형상에 대한 뜨거운 논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1세대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가 성상과 그림을 긍정했던 것과 달리
동시대의 개혁가였던 울리 쯔빙글리 그리고 2세대 개혁가 존 칼빈은 부정하였습니다. 쯔빙글리의 경우에는 스스로 악기를 다룰 수 있었던 음악가였음에도 예배 순서에서 악기 연주를 금지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영성의 전통에서 이미지는 항상 부정과 긍정 사이에서 논쟁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미지란 단지 그림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꾸미지 않은 하얀 벽과 파이프 오르간 그리고 제단 대신에 세워진 설교단 또한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이미지 사용을 둘러싼 교회의 갈등은 역설적으로 성경이라는 또 다른 강력한 이미지를 우리 마음에 심어주었습니다.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을 금지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다양한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을 인간적인 성격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35장부터 39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 자신들이 가진 가장 화려한 것들로 성막을 장식했습니다. 향기름과 향수는 하나님께 분향할 때 사용하였고 여러 동물의 가죽과 털로 장식했습니다. 더 나아가 12지파를 상징하는 가장 화려한 12개의 보석으로 제사장의 옷이었던 에봇을 장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의 기쁨을 헌물과 장식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서양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대 사회의 인물로서 표현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카타콤베 벽화에서 그리스도는 수염이 없고 로마식 의복을 입고 있지만 고딕 회화에서는 금발의 귀족의 옷을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민족과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기뻐하며 예술로 표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역사에서 어떻게 구원의 기쁨을 표현했는지를 훑어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날 예술과 미디어가 어떻게 신앙과 상호작용하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미디어가 포화된 이 시대를 마주하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구원의 기쁨을 진정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유대계의 독일인이었던 미학자 발터 베냐민은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이라고 하는 에세이에서 아우라라는 것을 처음 이야기하였습니다.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아우라는 호흡을 뜻합니다. 베냐민은 이 아우라를 누군가에게 있는 특별함과 분위기,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 등을 나타내는 말로 제안하였습니다. 베냐민은 먼저 미술작품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길거리와 가게의 이정표, 우리가 지나치는 수많은 사람들, 레스토랑에 적힌 격언과 같은 우연히 마주치는 대상에도 이 경험이 가능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을 바라보며 가졌던 의식들, 거리를 산책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경험하는 사색과 성찰, 계절의 변화로 생명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보며 느끼는 엄숙함과 같은 특정한 시공간에 존재하는 단 하나뿐인 성스러움의 경험이 아우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의 삶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아우라의 대상과 벌어진 사이를 극복하려는 도시인들의 욕망은 복제된 작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수많은 영상과 이미지를 손쉽게 저장하고 또한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서 우리는 아우라를 발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베냐민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이 상황에서 인간이 얼만큼 능동적이고 도시에 적응하며 즐거움을 추구하는가를 주목했습니다. 대도시의 속도와 리듬, 도로를 가득 메운 자동차들과 신호등의 불빛들, 라디오의 주파수와 광고판의 화려한 색깔들이 현대인의 오감을 자극합니다. 현대인은 몸과 의식을 기계화한 문명에 익숙하게 만들어갑니다. 우리의 촉감은 스마트폰의 터치패드에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 자본가와 문화산업에 의해 통제되는 상업영화들, 신비적인 숭배와 유사연애의 대상이 되는 배우들과 가수 아이돌들, 가짜뉴스와 선전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영상들에 대하여 무조건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이 시대가 이야기하는 우상에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눈으로 보지는 못하였지만 비방받고 모욕당하는 처지에서 살아갔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사랑과 기쁨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였음에도
그리스도를 따라 고난을 기뻐했던 그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영광, 그리고 그 영광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전하는 구원의 기쁨인 것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켜서 불로 단련하고 말더라도 녹아버리는 금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만드십니다. 현실의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단련되는 우리의 믿음은 도리어 즐거움과 기쁨으로 변화되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한계에 놓인 것을 부정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자극에 충동당하는 육신 가운데서도 우리는 구원의 사랑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구원에 대한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는 체험과 즐거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비유를 말씀하셔서 우리가 상상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곡식과 들의 백합과 공중의 새로, 때로는 인간 사회에서 그릴 수 있는 여러 비유들로 하나님의 영광과 이미지를 그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육신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볼 수 없지만, 이 땅에서 믿음의 시험을 당하고 있지만 영광 중에 나타나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다리며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개혁주의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영적 감각을 분별하라라고 하는 책에서 진정한 믿음은 영적인 감정에 기초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무감각입니다. 세상에 중독된 그리스도인들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재미를 추구하고 불안과 권태 사이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예배가 습관이 되면서 재미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점차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고 감상하는 것으로 멈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영적인 감정을 정화시켜야 합니다. 신앙서적을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우리에게 복음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마치 장군이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개선문을 통과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로 들어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으로 잠시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나 사랑하고 있으며 지금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은 여러분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해왔던 수많은 예언자들이 열심히 찾고 연구하고 기도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 속에 내려진 성령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알려주신 대로 언제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알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노래와 사역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연구하고 바랬던 그 진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의 도움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야 하겠습니다. 전에는 몰라서 온갖 욕심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순종하는 자녀답게 하나님께 복종합시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면
쇤베르크의 모세와 아론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나의 바램과 야심과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고백하는지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각자의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과 삶의 실천을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도시의 나그네로서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 감정을 정돈하고 세상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미디어를 지혜롭게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즐겨보는 것들이 어떻게 우리를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의 욕망을 어떻게 자극하고 조장하는지를 항상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모든 시도를 포기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자유하심에 복종시킬 때에 하나님과의 진정한 아름다운 만남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과 손짓과 몸을 흉내내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삶 속에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이 이 세상을 다스리지만 우리는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장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